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교회가 좀 깨끗해진 것 같지요? 어저께 우리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100분 되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또 곳곳에 예배당 바깥에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고, 우리 양옆분에게 인사하실 때 수고 많았어요, 내년에는 함께 할게요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서로 축복하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빔 그리고 추석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설빔, 추석빔.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설이 되든 아니면 추석이 되든 아이들에게 작지만 또 그렇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 아이들 옷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꼬마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자기도 똑같이 하더라고. 설이 되면은 새 옷을 사다 입히고, 또 추석이 돼도 새 옷을 사다 입히고, 이것을 설빔, 추석빔. 이 빔이라는 단어는 비우다의 명사형이래요. 비우다의 명사형. 그래서 묵은 것을 비우고 새 옷을 이제 입힌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죠. 옷은 단지 몸을 가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전에 왕들이 입었던 옷을 곤룡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용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죠. 의사들은 하얀 가운을 입음으로 인해서 청결함을 강조를 했었고, 또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었습니다. 제 윗대에 교복을 잠깐 안 입었던 분들이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1973년부터 82년까지 중고등학생 다녔던 우리 분들은 교복을 잠깐 안 입었대요. 그러다가 다시 교복을 쭉 입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교복을 입었던 거죠. 성경에서도 옷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 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옷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요셉과 관련된 일대기를 쭉 보시면 그의 인생은 옷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이란 친구가 그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다른 형제들이 없는 어떤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죠. 그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누구의 관심과 누구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근데 형제들이 미워가지고요, 나중에 요셉을 잡아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옷을 벗기고 팔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의 삶에 고통이 시작된, 옷이 벗김 당하면서 그런 고통이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제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으면서 이제 그의 고단한 인생이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여인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그를 애굽 총리의 자리에 세웠는데, 그때 입혔던 옷이 세마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옷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옷이 변화되면서 그의 인생 여정을,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받음과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으면 받은 거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2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건가요? 중요한 단서가 있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시면은 과거에는 율법의 교사, 초등교사가 우리를 지도했었는데
이제는 이 상태를 벗어나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죄에 있었던 자들이 다 벗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물론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입으면서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계세요? 뭘로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었다, 그분과 함께 산다, 그분의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이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바울의 인생도 달라졌죠. 베드로의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서 누구도 친구가 없이 고단하게 무더운 날씨에 혼자 숨어서 물들어 왔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만나서 오히려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거나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일부 때도 제가 질문할 때 늘 언제나 여러분들의 답과 일부 성도님들의 답을 제가 비교해 봐요. 어디가 크신가? 어디가 확신이 있으신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그럼 언제부터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어느 시점부터? 이게 중요하지요. 어느 시점부터 나는 바뀐 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은 자는요? 세례를 받은 자.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누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 받으실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어른들로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 받으면 단지 내 머리 위에 물이 정도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남녀가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인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세례를 정말 정확하게 베풀기 위해서는요, 앞에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어서 거기 왕창 담글 때 나는 이제 죄로부터, 과거의 나로부터 죽습니다 라고 하는 뜻, 그리고 일으켜졌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면서 잠겼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이 세례 의식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6절이죠. 앞에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먼저 뭐만 했다고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그분의 죽으심.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까지 나아갔고 또 이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세례식은 일종의 장례식,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또 세례식은 일종의 결혼식. 누구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생명을 받는 것,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새로운 인격과 삶을 갖게 되는데요, 2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27절 하반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오늘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선물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지저스라고 해서 이 문양이 박혀 있는 것, 옷을 드리면 이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가요? 아니죠. 이것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인격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고, 그분의 삶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한 뜻이죠.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요, 어른으로서 입는 토가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면 이런 옷을 여러분 영화 속에서 많이 보셨죠? 이것의 색깔에 따라서 또 이 옷, 이 가운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어떤 직급의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부가 얼마나 되는가 차이가 났다고 해요. 어쨌든 어른이 되면 다 토가라고 하는 이 옷을 입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면 예수님이 주셨던 옷을 입어야 된다. 아이가 토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옛사람의 정욕과 교만과 불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조직신학 교리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이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교리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신앙도 주시고 또 칭이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쭉 이후에 이어져서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저주 섞인 욕은, 성도님, 작년과 신앙이 비슷하시네요.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이런 한참 자라나는 시기에는 키가 자라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늘 여기 세우고 그냥 얼마나 자랐나 늘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세례받아서 예수님으로 출발했고 그분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성도님, 작년보다 예수님을 더 닮으셨어요. 신앙이 더 견고해지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내년, 하나님이 내년 2026년도를 허락하신다면 내년도 누구 닮아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화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손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마지막 28절의 삶도 삽니다. 2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산다고요, 여러분? 28절 너희는 어떻게 산다고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혐오하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 남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성경적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그 어디에도 차등이 없다. 차별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막 혐오를 한다든지 서로 막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누르려고 한다든지,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신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성도, 한 형제 자매 가족이다. 이 안에는 나님도 없고 구분도 없고 그 안에는 차등도 없이 다 하나다. 차별이 없이 하나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29절 말씀처럼 같은 유업, 즉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귀 여기며 아끼라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오늘 짧은 이 시간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세례받았든지 지금 오늘 세례받았든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세례받으신 지 10년 되셨어요? 30년 되셨어요? 아니면 유아세례, 0세, 1세 때 유아세례 받았으면 이분은 50년, 60년 됐을 수도 있어요. 세례받은 지가. 근데 여러분 바뀌셨어요? 오늘 세례받는 그 의미가 누구와 죽고 누구와 산다는 이 의미를 꼭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면 세상을 더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나에게 남아있는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미움의 옷을 벗고 늘 그 사람 볼 때마다 저놈의 새끼, 이런 마음의 옷을 벗고 불신의 옷을 벗고 자만의 옷을 벗고 절망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옷, 거룩함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세례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꼬마 아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바닥에 자꾸만 넘어지죠. 옷이 밟혀서 넘어지죠. 처음에는 어울리거나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서는 이제 부모님의 나이에 맞게 그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면 참 흡족하다, 기쁘다, 이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최근 들어서 저희 아들 레미가 한 번씩 제 옷장에 와서 제 옷을 꺼내갑니다. 예전에는 안 맞았던 옷인데 이제 저한테는 조금 작은 옷이 있으면 또 그 옷을 입고 나갈 때면 그 뒷모습 보면요, 희한하게 좀 흡족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기쁘고, 또 내가 입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입고 나가면 이거 내 옷인데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고1인데 그 딸내미도 제 옷을 한 번씩 입고 간대요. 요즘에는 오버사이즈, 펑퍼짐한 게 유행이라면서요. 아무리 펑퍼짐해도 그렇지 걔는 이 얇고 저는 두꺼운데 제 옷을 한 번씩 입고 간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랬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의 옷에 이제 맞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는 예수님으로 옷 입혀도 너무 그 옷이 컸는데 자꾸만 자라나면서는 주님 닮아가서 그분의 옷이 꼭 맞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꾀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충동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패턴을 바꾸어 버려라. 어떻게 바꿉니까? 삶의 패턴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으로 모든 패턴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욕망 충족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순간적 쾌락의 삶에서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했던 이 생각에서 누구를 입을까? 누구로 입어야 되지요? 예수님의 옷을,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누구를 입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그분을 닮은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입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바꾸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 내 양손을 내 가슴에 대세요. 내 마음 가슴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싸우니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계속히 일어나고 있는 정욕과 욕망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방향성,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버지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누구를 입고 있는가?
누구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여, 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작년과 오늘이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에게 내년에 허락하신다면 내년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정욕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의 방향성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먼저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물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 계세요? 갈망하세요. 주님, 내 안에 성령을 주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세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욕망이 아닌 사랑의 삶으로 결단하여 오늘을 살기로 작정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들 바라시는 것들 위에와 이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